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마음과 생각을 결단하여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는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과 방향이 분명히 보이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말하고 증거하여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을 때도 목적이 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도 목적이 있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실 때에도 목적이 있으시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에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를 주시는 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고난이 있다면 고난이 있는 대로, 좋은 일이 있다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하나님은 그 뜻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말을 하죠.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뜻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뜻들을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로 정리를 하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 하다 보니까 찾게 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름의 명예를 높이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원하신다고 그렇게 배웠었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목적 결과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 겁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에 우리로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교육을 받던 예배를 하던 고난 가운데 있던 기쁨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선한 일이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생명 주시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죠. 결국 예수를 먼저 믿게 하는 일,
그리고 그 믿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와 하나, 일치되어져 가는 길로 계속 데려가시는 것. 그게 이제 온전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대로 된 한 인격체로서 성장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딱 인격체를 두고 그 인격체에 닮아가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한 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다 그렇지 않다를 우리는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통 판단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다 그렇지 않다의 판단 기준을 예수와 얼만큼 닮았느냐에 두신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한 뜻을 행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움직이고 닮아가게 하는 일에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헌금 많이 해서가 아니고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느냐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얼만큼 닮아가게 만드느냐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회에 앉혀놨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예수를 닮았느냐가 목적이고 또 그렇게 인도하여 온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닮게 만들었느냐가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과 뜻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사람을 만날까요? 저 사람을 만날까요? 이 일을 할까요? 저 일을 할까요?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뜻을 고민을 하잖아요. 그 고민을 많이 없애주는 근거 구절을 저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든 예수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려면 이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까? 또 그게 어떻게 사람들한테 예수 닮은 모습으로 비칠까? 그들을 또 어떻게 예수 닮은 모습으로 인도하여 만들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큰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양식이 뭐죠? 양식? 먹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렇죠? 양식을 우리가 왜 구합니까? 돈이 왜 필요합니까? 살려니까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방법,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뜻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닮게 하는 일, 닮아가는 일.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이셔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믿음의 주라고 이렇게 불러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할 때 그 주라고 하는 단어가 뿌리라는 말입니다.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본이라는 말입니다. 본받는다 할 때 본. 여기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닮아가다, 본받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닮아가자 이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가 하셨던 생각, 예수가 하셨던 선택, 예수가 하셨던 결정, 예수가 하셨던 행동을 닮아가는 겁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되게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판다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보면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괜히 좋아요. 그냥 푹신푹신해가지고. 근데 짐승도 대나무 먹는 방법을 막 본을 보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따라해요. 나무 타는 방법도 본을 보입니다. 그러면 아기가 따라해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받는다, 신앙생활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모델을 하나 두고 그걸 닮아가는 겁니다. 모델이 잘못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본, 제대로 된 모델을 찾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물론 예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발 씻긴 얘기입니다. 세족식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때 이 말씀은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을 섬기는 이 모습도 말하지만 지금까지 너희를 불러서 나와 함께하게 했던 모든 내 삶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막 이렇게 했던 모든 삶을 왜 너희 앞에서 보였느냐? 너희로 본받게 하려고 내가 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예수를 본받는 쪽으로 가질 않고 예수가 하신 일을 구경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렇게 하니까 예쁘네. 오, 저렇게 하니까 좋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책으로만 배우면은요, 이게 답이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지만 자기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는 게 아니에요. 책이나 아니면 TV 프로나 이런 데서 인테리어를 하고 아주 집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기술을 배웠다 칩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술을 가져다가 흉내라도 내봐야 뭐가 바뀌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깨끗해져. 그런 것들을 하면 아주 집이 깔끔하고 따뜻해 보이되 아는 것과 그것을 닮아서 행동해 보지 않은 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짭니다. 결과적으로 본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머리로 아는 거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머리로 알라, 내 말을 몇 장 몇 절로 기억해 주라 라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본받게 하려 하여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만 그렇게 본받는 사람이냐? 아니요. 우리도 그렇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가 은혜 받은 이유는, 우리가 먼저 믿은 이유는 이 말입니다. 답이 뭡니까? 앞으로 믿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먼저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이삭과 야곱에게 본이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다윗을 부르신 이유는 그 다음에 솔로몬 이하 쭉 있는 그들의 후손에게 본이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는 성도들인 여러분들 앞에 본이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게 어그러지는 순간에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을 흉내만 내는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나 과연 본이 되는 사람인가? 내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사람인가? 뭐 엄청나게 많은 능력과 대단한 무슨 가치를 가지진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사람답게 사는 건 이런 거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건 저런 거야. 예수를 믿으려면 적어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믿어야지. 이런 본이 적어도 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적어도.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처음부터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몇백 번 읽었어도 어느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본이 안 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과 빛의 직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 주간 또 은혜를 나눴었죠. 그렇게 드러나야 될 때 드러나고 숨겨져야 될 때 숨겨지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가 손가락질 받고 있다면 우리는 대단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끼쳐서 잘못된 믿음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핏값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자체가 매우 조심스럽고 함부로 단언할 수 없고 나는 지금 제대로 된 뜻대로 가고 있는가를 계속 거울 보듯 돌이키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인 신앙생활뿐 아니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 생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보이셨던 그 모습에 가장 유사한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를 들고 있어요. 최초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가까웠던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 전도하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모델, 본 얘기를 했으니까 뭐 맨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모습을 닮았길래 과연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걸 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수많은 교회가 요즘 현재 상황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다. 우리가 살던 때와 달리 예를 들어 70년대 80년대 이때와 달리 너무 각박해졌다. 지금도 지방의 어떤 목사님들이 우간다에 이렇게 선교에 가 계세요. 그분들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마음밭이 너무 좋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 막 쑥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막 응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막 신학교에 막 들어오겠다고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목회하시다가 거기 가서 선교를 지금 한 2주째 하고 계신데 너무 막 흥분된 모습으로 막 선교 보고서를 이렇게 보내신단 말이에요. 저도 한번 아프리카 갔다 왔는데 그런 걸 실제로 느껴서 그 당시에 아프리카 갈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거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발전이 돼서 사람들이 완악하고 너무 각박해.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또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빠. 돈 버느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라는 말을 못해. 뭐 말을 어떻게 걸 수도 없어. 코로나 상황이 되고 막 이렇게 된 이후에 그냥 막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좀 사람들이 다 식었고
이제 성도들에게도 교회 꼭 나와야 된다, 함께 뭘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부담스럽고, 그러니 그냥 다 내깔에 두고 각각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이젠 안 돼,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또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하도 잘못해 놓은 게 많아서 이단들 때문에 하도 많은 말들을 들어서 전도해봐야 막 위아래를 훑어보고 들은 책도 안 하고 어느 누구도 안 돼. 그러니까 요새는 전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고개도 끄덕거릴만 하고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전도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잘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럼 예루살렘 교회 상황을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 상황은 어땠나? 우리가 아까 그 선교 갔던 목사님들이 우간다에서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 마음밭이 과연 그랬나? 아니었거든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많은 기간 동안 억압받고 있어서요. 막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막 부글부글 끓었던 때가 그 당시였어요. 누군가라도 이렇게 불똥만 딱 튀면 팡 폭발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난했던가. 예수께서 떡 주고 물고기 준다 그러니까 5,000명씩 4,000명씩 막 모일 만큼 그렇게 배고프고 일이 없고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너무나 잘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못 살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그렇게 억압받는 걸로 너무 괴로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아무런 선지자들이 없었을 때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다 침례 요한한테 마음을 줬어요. 저가 우리를 구원할지 않을까. 그러다 죽어버렸죠. 그 다음엔 예수께 막 마음을 줬어요. 그런데 그 예수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걸었던, 그래도 저 사람들이 내 구원자가 되지 않을까 했던 그런 소망들이 갑자기 확 꺼져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낙심되고 상처 입은 상태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예수 때문에, 침례와 때문에 부글부글 되는 것들을 로마에서 보고 유대인들이 조금이라도 모여 있으면 그거를 반역의 기운으로 삼아서 막 체포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럼 유대인들끼리라도 좀 이렇게 담아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눈이 벌게져 있던 때였으니까. 사람들은 실망했죠. 같은 민족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단의 괴수라고, 이단이라고 막 핍박하죠. 로마는 조금이라도 정권에 방해될까 봐서 잡아들이죠. 경제적으로는 어렵죠. 소망 둘 곳은 없죠. 우리의 지금 현실과 비교해서 뭐가 낫습니까? 우리가 지금 답답하게 여기는 상황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은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고 대단한 존재감을 나타냈던가? 자, 성경을 보죠.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쭤보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계시죠? 그죠? 세리고 뭐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교제도 하고 계시죠? 가끔 가다가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오로지라고 하는 말이 좀 걸리기는 하나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서 그들은 그렇게 존재감이 뿜뿜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살고 있죠? 상황이 다른 것도 아니고 행동이 다른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도 낫고 이적도 있고 막 그랬다고. 성경 보실래요? 자,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도가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아니, 마태까지 해서도 12명입니다. 하루에 3,000명씩 전도되는데 이적을 나타내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지금? 12명이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초대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나타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습니다. 여기 사도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되죠. 이 말은 이적이나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적이나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부흥이 되고 그런 게 없어서 부흥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도 모든 사람이 다 이적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야죠. 약속돼 있으니까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부흥이 안 된다. 그런 게 없어서 교회가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사도들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은 뭐 했느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대고 생활하고 기도에 힘쓰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럼 뭐가 다른가? 그 다음을 봤더니 뭔가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씩 구분을 해봅시다.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그 당시 상황은 경제적으로 풍요했다, 그렇지 못했다. 그렇지 못했다가 정설입니다. 오죽하면 초대교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나가지고 도무지 교회가 유지가 못 될 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를 해줘서 살아날 만큼 그렇게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진 게 많고 넉넉해서 나눈 게 아니에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만 살려고 하지 않고 함께 살려고 했다는 거죠. 첫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제일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라 그러면 많은 신학자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돼. 물론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을 이렇게 바꾸죠. 내가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해. 틀린 말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야죠. 내가 내 목숨을 잃어버리고 천하가 무슨 소용이냐 하신 말씀처럼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각이 은연중에 나만이 되는 거예요. 일단 나부터 구원받고 일단 내 입에 먼저 좀 들어가고 일단 내 옷부터 먼저 좀 입고 그런데 예수의 가르침은 뭡니까?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 주고 이 얘기잖아요. 결국 예수의 가르침과 본은 그거였어요. 가룟 유다가 제일 반발했던 게 뭡니까?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좀 가지고 내 주도권 하에서 나 필요한 걸 좀 먼저 채워놓은 다음에 남는 걸 가지고 나눠줘야지 이렇게 판 깨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였잖아요. 결과적으로 기본 마인드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은 똑같이 하는데 마인드가 달랐다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데 일단 나 먹을 거 두고 할 거냐 아니면 함께 쓸 거냐에 먼저 중심을 둘 거냐의 차이인 거예요.
시간을 쓸 때 날 위한 걸 먼저 빼놓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중에 뭘 할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함께하고 저에게 유익학을 주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거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먼저 생각하셨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가셨어야죠. 그런 마음도 있으셨어요. 왜? 이 잔이 넘어가기를 바라셨으니까. 그런데 자기 목숨보다 저들에게 베푸는 게 먼저였잖아요. 내가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먼저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다 좋은데요. 기본 마음가짐이 뭐냐는 거예요. 함께 가려는 거냐 아니면 나만인 거냐. 결국 여기서 이미 결판이 나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만,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가족만,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셀만,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뭐로 보면? 육체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죠. 물에 뛰어들지 말고 네 몸부터 든든히 하고, 저 사람이 막 힘들고 괴롭고 하는 거는 좀 놔두고 너부터 잘 챙겨. 되게 올바른 소리 같은데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틀린 거죠. 이건 막 무작정 막 무대뽀로 막 그냥 네 몸을 던져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기본적인 마음 상태가 내 것이다라고 쥐어트는 것보다는 손을 펴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비슷한 흉내는 내는데 효과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가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런 겁니다. 거기 우리가 흔히 그냥 넘어가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유대교 성전입니까? 기독교회입니까? 유대교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는 유대교 예배는 예수에 대해서 호의적이겠습니까? 반대하는 입장이겠습니까?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러면 기독교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 예배를 폐해야죠. 우리는 이걸 자꾸 그냥 글로만 보니까 동일시해요. 성전 예배가 교회 예배고 하나님 섬기는 게 예수 섬기는 거 이런데, 그 당시는 하나님 섬기면 예수 섬기면 안 되고요. 성전 예배를 드리면 교회로 모이면 안 돼요. 저들은 틀렸어. 예수를 죽인 자들이야. 원수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과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했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자기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 안에 크게 보면 바운더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교제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교단 다르면 교제 안 하고, 교회 다르면 교제 안 하고, 셀 달라도 난 몰라 그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분리되는 쪽으로 가고, 그들은 그래도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야 라고 성전 예배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그렇게만 가면 그들과 함께하는 걸로 끝나냐? 아니잖아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정교회로서의 모임은 또 가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중인 거예요. 이중.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했으니, 우리 교회 가정 안에서는 다 각자 예배했으니까 오늘 예배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되는데,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둘이 모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한 번으로 다 퉁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당시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기본은 뭐냐면, 성전에 가서도 예수 닮은 모습을 드러내야 되고 가정에 가서도 예수 닮은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배는 교회 와서 하고 직장 생활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이 없이 일치됐다는 거죠. 그게. 또 자기 가정을 오픈하고 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따로 교회라고 모이는 게 없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그냥 교회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 가나요? 가정은 가정이죠. 교회는 따로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 와서 예배하든 인터넷으로 하든 했으면 예배는 끝났고,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는 모든 삶에 신앙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신앙을 어떤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 놓는 게, 이게 유대교식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는 믿는 사람처럼 하고, 나와서는 아닌 거잖아요. 그거를 개혁하신 게 예수인데, 그 예수를 담는다는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구제나 예배나 교제를 할 때에 기본 마음이 뭐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포트락 파티하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 감사를 나누면서 행복합시다.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저도 그런 실수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니 불신자를 초청하고 믿지 않는 가족도 초청하고 그래서 전도합시다.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에서는 조금 반발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요걸 통해서 뭐를 이루자가 자꾸 되는 거예요. 헌신이 그냥 내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을 하면 되는데, 목적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요걸 위한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은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저 사람과의 좋은 교제를 갖고 저 사람한테 정말 생명을 잘 전하고 싶어서 밥도 사고 교제도 하고 내 시간도 허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야, 나도 너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이렇게 오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저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지 라는 목적을 세워놓고 마치 어떤 목적을 두고 접대하고 뇌물 주듯이 하는 거에는 모양은 똑같은데 전혀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 않아도 그냥 저 사람과 교제하는 게 기쁘고, 저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마음 아파하고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그 사람이 잘 됐다 그러면 박수 쳐주고 너무 잘 됐다 이렇게 하는 게 기쁜 게 전반부라면, 후반부는 뭐겠습니까? 목적이 데리고 오는 거면 그 사람의 기쁘든 응답을 받든 뭐 다 좋은데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 안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쉽게 내가 저한테 한 게 얼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전한 마음에서 떠난 거죠. 순전한 마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자꾸 하는 말 중에 이게 좀 중첩적인 의미인 게, 내가 나 잘 되자 그러냐 너 잘 되자 그러지. 근데 사실은 엄격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걔만 위한 건지. 그 아이를 정말 위하면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한 게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아이가 행복해도 싫은 거예요. 이러면 뭔가 좀 다른 거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해내지 못하면,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배어 있으면 뭐가 자꾸 의도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사람이랑 교제해 보셔서 알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내가 좋아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 다단계처럼 뭔가 나한테 바라는 게 있어서 잘하는 건지,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아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뭐야, 이러려고 나 만난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의 맨 마지막에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 본문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했는데,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한 결과로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더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근데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죠, 목사로.
왜? 선한 목적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 목적이 우선시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남을 생각하며 함께 살자고 하고 나에게 맞지 않고 어떨 때는 나랑 반대되는 사람들과도 또 그렇게 예배한 것을 또 내 삶 가운데도 계속하는 것과 또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어찌 보면은 별로 이익이 없는 것 같은 일들을 막 하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결과가 뭐냐?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뭔가 좀 달라. 처음에는 저렇게 하는 게 뭔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오랫동안 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하니까요.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하고 아이 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거두지 않아도 이 씨앗이 언젠가는 열매가 맺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모습대로 한 거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본 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왜 얘기하셨을까요? 지금 당장은 예수에게 대단히 적대적이나 저들이 어느 세월 어느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의 감정을 쏟아부으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본인이 하셔야 될 일을 하시는 것뿐인 거예요. 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에게도 마찬가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역사를 이루실 거거든요. 결국 그게 믿음의 본을 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때가 돼서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 자꾸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원래로 돌아가고 자기 스타일대로 가고 그게 옳다고 변명하고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뭘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나? 예수께서 뭘 원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대단한 무슨 응답이 있어 사람들이 입이 막 쩍쩍 벌어질 만한 그런 일들을 간증할 수 있다면 뭐 그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해야 될 매 순간의 이 일에 내 마음가짐이 어떻고 내 결정의 기준이 뭐고 난 이 일을 통해서 과연 진짜 뭘 바라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 나는 얼마나 충실한가를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아 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렇게 우리 자신을 거울 보듯 잘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로서의 삶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 나와 만나는 이들 앞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 앞에 보이면서 살아야 할 텐데 그때 내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잘 분별하여 우리 자신이 잘못된 선택과 모델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본이 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끼리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그런 착각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볼 때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볼 때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 닮은 사람인가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매 순간순간의 삶과 마음과 결정과 선택과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를 닮아 본이 되어가는 모습이 한 걸음씩 더 쌓여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박하고 어려운 세태 가운데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소망이 있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믿음 생활의 본을 따라 주를 잘 닮아가기 원한 우리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제대로 된 본을 보고 본이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